샬롬. 사무엘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이며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사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내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네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올해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제가 1994년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셨을 때 교수님께서도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고 입사 동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은 교수로 신학교에 오시고 또한 저희들은 학생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 입사 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7년간 사제의 연을 맺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교수님 마지막 학기인데 소감이 어떻냐고 여쭈어 보니 다 내려올 때가 있다고, 사람이 다 내려올 때가 있다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세워지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구속사, 출애굽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주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담론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고발하고
기소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백성들의 그 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석에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는 것인가? 본문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학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모세 아론을 보내시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9절 하반절부터는 사사시대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손에서 하솔과 블레셋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사 그들을 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건져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만 저 암몬 왕 나하스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왕을 구한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지파별로 살았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고 암몬 왕 나하스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고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무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의 하고 싶은 말을 본문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종, 그 순종을 할 때 너에게 좋을 것이다. 너에게 좋을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께 우레와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의 즉위식, 이 즉위식 때는 시점이 바로 밀벨은 지금 같은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의 계절을 보려고 있는 것처럼 이 말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밀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비가 오고 우리가 치면 농사를 망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우리와 비를 행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은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께 우리와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우레와 비가 내리는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한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유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왕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정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제도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 열린 초대왕 사울의 즉위식에서 사무엘은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를 통하여 초대왕 사울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고별사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왕이여,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 왕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솔로몬 왕이 고별사에서 한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분, 왕의 본분, 백성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와 솔로몬 왕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고별사에서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을 듣고 명령을 지키며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별사에서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솔로몬 왕처럼 이러한 고별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별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 말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처럼 솔로몬처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순종의 벌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전화로 신방도 해주시고 또한 만나기도 하면서 또한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순 식구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